히브리서의 첫 번째 부분인 1장과 2장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묘사되고 정의된 후에 히브리서의 두 번째 부분인 3장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과거의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도에 대한 헬라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도와 대제사장은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고대의 유대교 안에서 모세는 사도, 곧 그 백성을 돕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사도 곧 보내심을 입은 분이십니다. 유대교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아론이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마치 고대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를 돌보는 자입니다. 반면 대제사장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즉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문제를 돌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자 또한 보냄을 받아 나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두 번째 부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의 두 번째 부분인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 곧 하나님을 대표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분이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인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돌보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로 4절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지으신 자이고 모세는 다만 그 집의 일부분이었습니다. 4절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건축자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명합니다. 이 사도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건축자, 곧 온 우주의 유일한 건축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적인 건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6절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건축하고 계시는 그의 집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이 집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건축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돌보심으로써, 즉 우리를 이끌어 광야를 통과케 하고 결국에는 좋은 땅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건축하십니다. 좋은 땅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고 광야는 혼적인 생명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혼적인 생명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 곧 안식으로서 거하시는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우리의 관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세보다 위대한 사도로서 보내신 것은 다만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이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 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그림 속에서 모세는 다만 백성들 자신의 누림만을 위하여 그들의 필요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로서 건축되도록 그들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더 큰 모세이십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누림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집의 건축이라는 목적을 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혼적인 생명을 통과하여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오늘날 그분이 좋은 땅, 곧 우리가 거기서 안식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는 땅으로서 거하시는 바로 그 지성소이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4장 12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8절과 9절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의 두 번째 부분의 끝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혼의 광야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평강과 안식의 좋은 땅에서 건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안식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의 건축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혼적인 생명 안에서 살고 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온전한 그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혼적인 생명을 통과하여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좋은 땅과 그분 안에 안식으로서 누릴 때 비로소 건축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한 처소를 얻으시고 우리는 안식처를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 머물 것입니다. 저 끊임없이 혼적인 생명 안에서 방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혼적인 생명을 통과하여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려야 할 큰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한 처소를 얻으시고 또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안식처를 갖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시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어 하나님이 거처를 얻으시고 우리가 안식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혼과 영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과 영을 분별함으로써 우리는 혼에서 영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분별할 뿐 아니라 또한 힘써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좋은 땅의 평강과 안식으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또 우리의 안식처로서 건축될 것입니다. 이 처소가 사도 곧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분이 건축하시는 집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혼과 영을 분별하고 혼적인 생명을 통과하고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도우심으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처소로서 또 사람을 위한 안식처로서 건축됩니다. 히브리서의 세 번째 부분은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로서 그리스도와 유대교의 대제사장과의 비교를 다룹니다. 우리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 천사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온 사도인 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구성된 대제사장들, 옛 언약이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들이 함께 유대교를 구성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와 유대교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라 명명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으로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진 영화롭게 된 사람으로서 영광과 존귀로 관서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천사들은 다만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으로서 상속받는 자들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의 필요를 돌보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참 사도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나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심을 계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를 포함한 분이십니다. 모세로서 예표된 사도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돌보십니다. 아론으로 예표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도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안식과 모든 것으로 누리게 하시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건축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가셔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문제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하늘들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다만 하늘에만 계신다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영 안에서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날 그분은 그 영이시고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므로 우리의 영은 하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기로 예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기는 발전소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기는 우리의 전등으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전등은 전기의 전송에 의해 발전소와 관계를 맺습니다. 만일 전등 속에 전류가 없다면 전등은 발전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기의 전송으로 인해 비록 전등이 우리 집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멀리 떨어진 발전소와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안의 영적인 전기의 흐름이 만유를 포함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 영으로 변형되셨고 그리스도의 성천 안에서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제 그 영은 그리스도를 전기로 우리 안으로 전송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뿐 아니라 하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가 하늘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영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송합니다. 오직 이 영에 의해서만
우리는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이 흐름을 체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땅에서 살면서 하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을 필요로 합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이 하늘에 속한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으로 전송됩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심지어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덮개인 시언자는 은혜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또 그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영이 지성소입니다. 한편으로 지성소는 하늘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만일 지성소가 오늘날 다만 하늘에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심지어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전송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은 하늘과 연결됩니다. 만유를 포함한 영은 전류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 안으로 전송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끊임없이 전송되십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텔레비전으로 예시할 수 있습니다. 장면들과 사람들과 장소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텔레비전은 그것들을 가정들 안으로 가져다 줍니다. 현장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전기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송됩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행동하고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이 광경이 우리의 영 안으로 전송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사시고 행동하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이 광경이 우리의 영 안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누립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 안으로 전송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 안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은 그리스도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셨다고 말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반차에 따른 모든 제사장들은 외적인 율례와 규례를 따라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사역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의문의 규례가 아닌 무궁한 생명, 곧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예표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하고 범죄했으며 모두 무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왔을 때 제사장들은 약한 자와 범죄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즉 그들을 돌보기 위해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규례들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약하고 죄악스러우며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죄 아래 있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의문의 규례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적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관적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영원한 영이고 영원한 영은 부활의 실제입니다. 영원한 영은 무궁한 생명의 바로 그 능력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행동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능력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환경과 실패로 인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합니다. 이것은 흑백의 문자로 된 외적인 규례나 율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 있는 내적인 어떤 것에 의한 것입니다. 5분만 지나면 우리는 뛰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돌보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엇이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의 영 안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종류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우리는 밤새도록 잠을 잘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 그릇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한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할 동안에 우리 안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우리와 그 마음 상한 형제 사이의 틈을 메우기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안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마치 텔레비전의 광경이 멀리서부터 전송되는 것처럼 삼청천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전송됩니다. 결국에 가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어려운 문제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고 우리와 그 형제 사이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돌보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전송되시는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앙망하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하며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도 살아 계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극도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면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이것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우리의 영 안으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영적인 텔레비전을 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을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극도로 구출되고 구원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세 번째 부분에서 계시된 우리의 대제사장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의 각 부분에는 그 끝 혹은 중간에 권고 내지는 경고가 있습니다. 1장의 첫 세 구절은 서문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첫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뛰어나심을 계시합니다. 이 부분 안에서 2장 1절로 4절은 권고와 경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신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심을 계시합니다. 이 부분의 끝에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르는 하나의 긴 권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사도이심을 말하는 데는 다만 6구절만이 사용되고 그 나머지 구절들은 하나의 권고입니다. 그 다음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을 구성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아론보다 뛰어나심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의 권고와 경고는 5장 11절부터 시작해서 6장 20절까지에 이릅니다. 이후의 장들에서도 우리는 계속되는 부분들 안에 담겨있는 경고들을 볼 것입니다.